디도서 2장 1절에서 마지막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15절) 같이 했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계속되는 주의 속에서도 우리가 하루 온종일 일터에서 땀 흘려 수고하다 주님 앞에 정한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저들의 삶을 주께서 아십니다. 혹여 오늘도 하루 온종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쁨이 있었다면 참으로 고맙고 감사한 일이요, 마음 상한 일이 있었다면 주께서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이 시간 말씀 앞에 섰사오니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만 들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 받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참으로 이 마지막 시대 저들의 삶이 힘들고 팍팍하고 또 어렵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날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을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 시간 예배 시간을 기억하고 함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하고 복된 예배의 시간 참으로 허탄한 곳에 마음 빼앗기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다급한 소식 오가지 않도록 붙드시고 오직 주의 은혜만이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앞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은 1장에서 할례파의 폐해에 대해서 경고했습니다. 이제 2장에서는 디도에게 여러 교회 구성원이 하나님의 가정에서 바른 교훈에 따라 사는 법을 가르치려고 당부하며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서 그 교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도에게 하나님의 가정을 구성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건강한 가르침에 합당하게 사는 방법을 연령과 성과 지위에 따라 제시하게 합니다. 나이든 남자, 오늘 본문에서는 늙은 남자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이 늙은 남자는 절제와 자제를 바탕으로 존경받을 만한 성품과 덕이 되는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또 나이든 여자, 이 늙은 여자는 술과 험담을 자제하므로
거룩함을 추구하고 젊은 여자들을 가르쳐야 합니다. 이들로부터 젊은 여자들이 배워야 할 덕목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가정일에 충실하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젊은 남자들은 자제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디도는 모든 경우에 행동, 가르침, 말의 모범이 되고 흠 잡힐 것이 없어야 그를 비방하는 자가 부끄러워진다고 말씀합니다. 또 종들은 주인에게 복종하고 그들을 기쁘게 하며 거역하거나 도둑질하지 말고 주인에게 신뢰를 주어야 합니다. 이런 지침들에 따라 선한 행실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든 이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셔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불법과 불결의 종로로 닫은 우리를 속량하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당신의 소유가 되어 그 가정에 속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며 살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영광스러운 미래를 소망하며 사는 성도들은 세상에 집착하지 않는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세상에 구현하지 못하는 선한 일을 열심히 실현하여 세상을 부끄럽게 하고 세상의 주의를 끌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이렇게 가르치라고 책망하라고 디도에게 당부하고 이 사도적 고난을 위임함으로 오늘 2장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편지의 서두에서 바울은 교회 지도자인 디도와 장로들에게 요구되는 덕목들을 소상히 밝혔습니다. 이제는 지도자가 가르치고 권면해야 할 성도의 합당한 삶을 이제 2장에 걸쳐서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통해 우리는 공동체 안에 있는 다양한 성도가 서로에게 어떻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고 옳은지 분명히 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10절 말씀처럼 성도는 처한 위치에 맞게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의 후반부인 2장 1절에서 3장 11절까지 해서 사도 바울은 교회 유지와 성장을 위해 목회자가 행해야 할 성도의 양육을 위한 바른 지도 자세와 사역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후반부의 첫 단락인 오늘 본문 1절로 10절에서 바울은 자신의 다른 몇몇 서신서에서처럼 다양한 유형의 성도들을 각각 분류하여 세분된 목회 지도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1절 말씀처럼 교회 공동체 안에 다양한 부류의 성도들이 자신의 위치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알도록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디도에게 요청합니다. 먼저 2절 말씀처럼 연장자 그룹에 요구되는 덕망은 절제, 경건, 신중함으로 대변되는 성숙한 성품인데 그것을 기독교의 대표적인 덕목이라고 할 수 있는 믿음, 사랑, 인내와 더불어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늙은 남자는 대략 60세 정도의 남자로 몇 세대가 함께 사는 당시 가부장 사회에서 한 가정을 다스리는 가장격의 노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공동체 내에서는 아랫사람을 훈계하며 믿음의 본을 보여야 하는 교회의 어른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 노인들이 갖추어야 하는 덕목이 절제와 경건과 신중함과 건전한 믿음과 건전한 사랑과 건전한 인내를 갖추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도덕적 행위가 아니라 신앙 위에 세워진 선한 행실을 강조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3절 말씀처럼 늙은 여자는 행실이 거룩해야 하며 모함하지 않으며 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는 당시에 이런 일들이 늙은 여자들에게 문제가 되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모함하는 일을 주로 노인들에게 경계시키는 것은 나이가 들어 연륜이 쌓일수록 자신만의 안목과 기준이 굳어져 그것으로 남을 비방하고 헐뜯기 쉬워지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말하기 좋아하는 여자들에게서 이는 더욱 조심해야 할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인 디모데전서 3장 11절에서 이미 여자들이 모함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아울러 바울이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종이 되지 말라고 한 교훈은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주 1세기에는
거의 노예와도 같이 오랜 시간 동안 남자들에게 속박당하고 살던 여자들에게 자유의 물결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여자들은 그 이전까지는 주로 남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술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술의 노예가 될 정도로 심각하게 술에 취하는 일들이 발생했으며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예외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 갓 성인이 된 젊은이들이 절제함 없이 주초에 손을 대는 것과 같은 현상이지요. 바울은 당시 이런 상황으로 인해 특히 늙은 여자들에게 술의 문제를 거론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에 주의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오히려 술의 노예가 된다면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지체들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바울은 이 문제를 단호하게 제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신에 바울은 디도에게 늙은 여자들로 젊은 여자들을 가지치게 하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그 내용이 이어지는 4절부터 5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사회적으로 볼 때 젊은 여자들은 사회보다는 가족 내에서의 활동으로 제약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바울은 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집안에서 어른이 되는 늙은 여자가 교육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바울이 젊은 여자들의 교육을 늙은 여자들에게 위임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젊은 여자가 늙은 여자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고 자기를 제어할 줄 알며 순전하고 집안일에 충실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바울은 참으로 지혜롭습니다. 앞에 술에 종이 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모함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근데 밖에 나가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집에 들어와서 젊은 아이들, 며느리 혹은 자녀들 앉혀놓고 막 훈계하면 그 말이 과연 먹힐까요? 안 먹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깥에서 제대로 된 그런 이 행동이나 말하는 것들이 몸에 배어 있어야 자연스럽게 집안에 들어와서 누군가에게 얘기할 때도 그게 먹혀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먼저 늙은 여자에 대해서 나이 많은 그런 연장자, 그 여성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들로 하여금 가정에서 젊은 여자들을 가르치라 라고 했을 때 내가 본이 되지 않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죠. 교회에서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귀담아 듣고 가정에서 실천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죠. 어느 날 기독교 가정이, 그리스도인 가정이 자꾸 붕괴되는 이유가 뭡니까? 강단에서 목사가 이상한 걸 가르치고 있습니까? 수천 년 동안 한 번도 강단에서 이단 이외에는 이상한 걸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들어서 이렇게 많은 가정들이 붕괴가 되고 해체가 되고 있을까요? 강단에서 말씀을 잘못 가르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이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못하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심지어는 목회자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이 모든 것들을 좌우하는 그런 시대에 살다 보니까, 보이는 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시대에 살다 보니까 우리 역시도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종로로 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많은 영향을 받다 보니까 아주 아무렇지 않게 시대가 그러니까 그러려니 다들 그렇게 생각해버리고 그렇게 판단하고 그렇게 의례 기독교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고 세상 속에 섞여 살다 보니까 뭐 그래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하라고 말하지 않지요. 심지어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이 시대에도 사도 바울은 가정의 여자들이 그리고 남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교회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그렇게 가르쳤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고 또 그렇게 잘 행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그렇게 디도에게 가르치라 라고 얘기를 하죠. 결국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선포됐을 때 그 선포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는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을 말씀대로 받고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애를 쓰면 그 사회에
도덕적인 지수는 올라갑니다. 건강한 사회가 되고 건강한 집단들이 되는 거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못하면 먼저 교회 안에서부터 표가 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그 안에서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세속적인 것들이 자꾸 교회 안에 들어와서 성도들의 대화도 그것으로 가득가득 채워집니다. 서울의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 주일날 아침에 강단에 딱 서면 그날 주가가 딱 보인대잖아요. 제법 큰 교회, 돈 꽤나 있는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 딱 강단에 주일날 올라가면 성도들이 인사만 하고 오늘 주가가 떨어졌구나, 주가가 올라갔구나. 그랬대요. 한때 옛날에 막 주식 막 붐이 불 때, 그래서 깡통 주식이 있다고 막 난리 날 때, 보면 얼굴에 성령 충만한 얼굴로 앉아있으면, 주가가 좀 올라갔네. 그럴 거예요. 근데 인상 막 쓰고 있으면, 오늘 주가가 떨어졌네. 지금 코스피 지수가 거의 5천에 가까이 간다고 막 이렇게 난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온통 교단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이리이리 하는 거예요. 돈, 권력. 정녕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전투적인 삶이 아니라 그냥 물로 가듯이. 그래서 장로님도 회사에 가면 별반 다를 게 없어요. 회식 자리 가면 넥타이 목에 걸고 부어라 마셔라. 그리고 집사가 새내기 집사가 들어와서 저 교회 다닙니다. 야, 나 장로야. 부어도 괜찮아. 이런 얘기를 해대면서 아주 그냥 부어라 마셔라. 코가 삐뚤어지도록 그렇게 하고 주일 나와서 거룩하게 또 대표기도 하고 이럽니다. 이게 요즘 현실입니다. 그러니 강단에서 말씀이 잘못 선포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받은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거죠. 오늘 기도가 가르쳐 있던 것이 바로 그런 겁니다. 모든 사람들의 가정의 가장이 되는 연장자들. 그 연장자들이 가정 안에서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은 달라진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온전히 사는 가정과 적당하게 세상과 교회에 발 걸치고 양다리 걸치고 사는 가정과 아예 그냥 교회보다는 세상 쪽으로 치우쳐버린 가정 다 표가 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왜? 자녀는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이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도 가정은 파괴되고 가정이 무너지는 모습을 볼 때 참 안타까운 겁니다. 결국 나이 많은 연장자, 이처럼 늙은 여자들, 이런 여자들이 자녀들에게 가정 안에서 여자들에게 집안일에 충실하고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을 가르치죠. 이런 태도와 행동은 바른 교훈에 합당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모범이 되기 때문에 세상에 이들의 삶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요즘 왜 자꾸 기독교인들이 욕을 먹습니까? 제대로 말씀 받고 제대로 말씀대로 안 살기 때문에 특히나 중직된 사람들이, 교회 장로라는 사람들이, 교회 권사라는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는 사람들이, 심지어는 목사라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그렇게 말씀대로 안 사니까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폄훼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영광이 자꾸 가려진다는 거죠. 이어지는 6절로 8절까지는 젊은 남자들에 대한 생활 지도 지침이 나오죠. 바울은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을 권면할 때는 늙은 여자를 통해서 하도록 지시하는 반면에 젊은 남자들에 대해서는 디도 본인이 직접 가르치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처럼 디도는 젊은 남자들에게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자기를 제어하라고 말씀하며 신중하라고 권면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할 것 없이 자기를 제어하고 자기를 절제하고 신중하라. 모든 믿는 사람은 다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 남자 중에서도 특별히 기도에 대한 바울의 기대치는 훨씬 높습니다. 소위 말하면 목회자에 대한 그 기대치는 더 높다는 거죠. 평신도와 목회자는 다르다는 겁니다. 그만큼 그 잣대가 기준이 다르다는 거죠. 비슷한 연령의 사람들끼리 서로 보고 모방하는 경향이 많죠. 그래서 끼리끼리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부모가 자녀에게 훈계를 하고 가르치려고 해도 잘 안 먹어요.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변화가 있고 그 친구가 뭔가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옆에 있는 친구도 그 모습을 점점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또래끼리가 영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돌리는 데든 아이들이 바깥에 나가서 또 그런 아이들끼리 모이면 그 아이들은 결국 비행청소년으로 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청소년기에 될 수 있으면 교회 안에 와서 교회 친구들과 어울리고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수련회도 가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드리고 이러다 보면 적어도 그 울타리 자체가 튼튼하게 하나님께서 쳐주시고 아무리 세상 나가서 비행 청소년이 되려고 해도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잡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볼 때 디도가 얼마나 그 역할이 중요하냐.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디도는 아직 연소하다 그랬는데 젊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20대 정도 아주 젊은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치면은 우리는 목사가 되려면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이게 조건이 있습니다. 일반 목사, 군목들은 예외 조항이 있어요. 왜? 대학을 졸업하고 거기에서 시험을 쳐서 군목이 되려면 아직 결혼을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결혼할 전제 조건이 좀 되어 있고 그럴 때 이제 조금 안수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군목을 제외한 나머지는 목사 안수 받으려면 첫 번째 결혼해야 돼요. 예. 결혼하는 조건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물론 신학교까지 다 졸업을 다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어쨌든 결혼을 해야 되는 나이가 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1세기 당시만 하더라도 바울이 세운 소위 바울이 지명해서 가르치고 훈련시킨 이 목회자는 아주 나이가 연소합니다. 그래서 내 연소함을 업신여김 받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오늘 마지막 15절에도 그에게 사도의 권위를 너에게 준다까지 얘기하는 이유가 아주 젊거든요. 그러니까 이 젊은 세대에 있어서 표본이 되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디도라는 거예요. 같은 또래에게 가장 큰 영향을 보일 수 있는 게 디도입니다. 따라서 이들의 행동은 그 파급 효과가 무척 크다는 겁니다. 특히 디도는 많은 사람들이 주시하는 영적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에 그의 행동은 더욱더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은 7절에서 디도에게 선한 일에 본을 보이라고 말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종교적 선함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도덕적인 고상함의 측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을 성도들에게 신앙의 모범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할 때 그의 사역과 설교는 능력을 발하기 힘들다는 것이죠. 따라서 디도는 모든 것에 관해 선한 일에 본이 되는 모습을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에 나타내야 합니다. 건강한 가르침에서 떠나 부패하지 말아야 하고 단정한 곧 위협을 보여야 합니다. 8절 말씀처럼 언어를 사용할 때에도 흠 잡힐 만한 것이 없는 바른 말, 곧 건강한 말을 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그 누구도 바울과 디도에게 비방거리를 찾지 못하고 오히려 반대 입장을 취하는 대적들이 부끄러워진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목사님이네. 적어도 그 정도는 되라는 거죠. 바울은 이제 9절로 10절에서 종들에 대한 지도 지침을 디도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종들은 모든 일에 자기 상전들에게 순종하고 주인을 기쁘게 하며 종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유혹, 곧 대들거나 주인의 것을 훔치는 일을 피해야 합니다. 대신 종들은 상전들에게 모든 참된 신실성, 곧 모든 일에 신뢰를 표해야 하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선행은 모든 일에 하나님이 나쁨뿐만 아니라 나쁜 분으로 붙이지 않도록 하게 하고 선행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상전들 앞에서 빛나게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종들이 제대로 예수 믿으면 그 종 때문에 주인도 개종하는 그런 일들이 당시에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러니까 종들 사이에도 보면 예수 믿는 종이 있고 안 믿는 종이 있는데 예수 믿는 종의 삶과 안 믿는 종의 삶은 주인이 보면 다 보이잖아요. 사장 입장에서 보면 종업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다 보면 다 보여요. 모르는 것 같이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죠. 시시비비 다 시시콜콜하게 얘기 다 안 하지만 그냥 이렇게 쭉 훑어보고 가끔씩 와서 쳐다보면 정말 성실히 하는 사람 안 하는 사람 표가 나요.
대충대충 하는 사람은 사장만 보이면 막 갑자기 뭐가 땀을 흘리듯이 뭐라고 막 분주합니다. 근데 평소에 잘하는 사람은 오거나 말거나 그냥 자기 일이에요. 한 몇 번 보면 딱 구분이 되죠. 내가 나타나면 갑자기 바쁜 사람이 있어. 그럼 분명히 일 안 하다가 바쁜 척 하는 거야. 근데 이렇거나 저렇거나 그냥 오거나 말거나 자기 일 하는 사람은 평소에도 저렇구나 다 보이죠.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 보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딱 표가 난다는 거예요. 주인이 있거나 없거나 최선을 다해서. 그래서 모든 일을 하더라도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예수님을 대접하듯이 하라. 그 말씀이 그들에게 귀에 못 닿지 않도록 들은 말씀이니 그렇게 하는 거죠. 결국 그들의 그러한 행실 때문에 하나님 앞에 상전들 앞에서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난다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힘들게 살아? 너 꼭 그래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결국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르침이 빛이 난다고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들이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을 비롯해서 바울 역시 노예 제도가 부당함을 외치며 노예 해방과 제대 계획을 하려 하지 않았던 사실입니다. 단지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고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오히려 자신을 두어 종의 형체를 웃었고 바울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주 소개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바른 교훈에 합당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빛나게 하고 세상 속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5절 말씀처럼 성도는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 선한 일에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11절의 원문을 보면 이유를 나타내는 헬라어 가르라고 하는 말로 시작하는데 바울은 2절로 10절에서 제시한 지침들의 근거가 되는 1절의 바른 교훈의 핵심을 이제 11절로 14절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지침대로 살아야 하는 이유는 11절 말씀처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소위 말하면 은혜 받은 사람들은 은혜 받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2절부터 10절까지 쭉 얘기했던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르다는 거죠. BC와 MC가 갈라듯 AD가 갈라지듯이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후가 달라진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지침들은 차별 없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가정에 속해 사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권석, 하나님의 가정,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가정에서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산다라는 거죠. 은혜의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시는 방식은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성품에서 어긋나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하나님이 아닌 이 세상에 집착하게 하는 세상의 정욕을 버리게 하여 신중함, 곧 절제와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현 시대 곧 이 세상을 살게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삶은 13절 말씀처럼 복스러운 소망의 성취를 기다리는 삶입니다. 이 소망의 내용은 우리의 크신 하나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 무슨 말입니까? 곧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린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하나님과 동격으로 여기는 바울의 기독론의 명확한 표현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현 시대 곧 이 세상을 마감하시고 복스러운 소망 곧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완성된 구원을 바라보는 자들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신 방법은 14절 말씀처럼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으로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주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셔서 자기 백성으로 만드셨다는 것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속량하셔서 자신의 소유로 만드신 출애굽의 하나님을 연상시킵니다. 하지만 출애굽 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주심으로 이루신 속량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모세 율법의 정결법에 종속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속량과 깨끗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는 백성의 특징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본 2절로 10절의 지침들을 통해 표현되는 14절의 이 선한 일은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까지 계속
악이 지속되는 이 악한 세상, 곧 현 시대 속에서 행함으로 현 시대의 악한 질서와 구조를 뿌리 뽑는 방식으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악이 완전히 뒤집어집니까? 악이 없어집니까?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악은 더 성장해 갑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악은 더 이 땅 가운데 가득 찰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 때가 언제입니까? 그 지역에 악이 관영하는 때, 악이 가득 찬 때, 하나님의 심판의 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이르면 이 땅에 악이 가득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고 해서 이 땅에 악이 완전히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변하는 게 없어? 그건 시대가 그런 겁니다. 마지막 시대가 더 가까이 왔다는 거죠. 때가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고 그렇게 힘쓸 때 점점 더 전도 대상자가 그렇게 광경히 뭔가 이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면 때가 돼가는가 보다. 이제 뒤집힐 때가 됐다는 거예요. 해 뜰 날이 다가오면 가장 어둡다 그러죠.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해가 뜨면 환해집니다. 터널 끝이 언제일까? 언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까? 그러나 반드시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동굴은 끝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근데 터널은 끝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습니다. 악이 왕성하지만 결국 우리의 선한 행실로 악이 뿌리 뽑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이유가 있죠. 대신 하나님의 백성은 이 악한 현 세상이 구현하지 못한 이 선한 일들을 열심히 실현해 보여줌으로써 세상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들을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뭔가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에서도 구원받을 백성들을 구원케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심히 산다고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좌절하지 않을 것은 우리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군가 우리를 보게 하셨고 그 본 누군가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인도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15절 말씀처럼 디도에게 2절로 14절의 가르침을 말하고 권면하며 책망하라고 명하고 이 모든 것을 사도 바울이 위임한 모든 권위로 하라 말씀합니다. 사도의 권위로 사도의 가르침을 전하는 디도는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비싼 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속해 자신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을 위함이었음을 알기에 주께서 베푸신 은혜를 생각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에 뜨거운 열심을 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실한 지도자를 통해 성도에게 바른 교훈이 선포되는 것이 중요한 만큼 바른 교훈에 합당하게 사는 성도의 삶 역시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각자 자신의 처지와 위치에서 선하고 아름다운 일에 열심을 내며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기대에 걸맞은 멋진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땅 가운데 여전히 악이 있고 힘든 세상 속에서 우리 역시도 동일한 고통을 겪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정의 자녀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심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낼 때 우리의 행실이 선하고 우리가 선한 일에 열심을 댈 때 비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빛을 발하기에는 미미하지만 여전히 우리 속에 때가 끼어 그 빛을 반사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하고 작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 헤매는 자들은 우리를 보고 주께로 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하지 않을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를 통해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이 영적 전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말씀 붙들고 또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 주님이 땅에 다시 오실 날 심판의 때가 임할 것이므로 이 땅에 여전히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 그들을 가슴에 품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의 시간을 들여, 우리의 삶을 들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들여 그들을 구원하려는 이 구원의 열정과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런 성도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남은 또 한 주간 동안 삶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부활의 소망, 영생의 소망, 재림의 소망을 우리 또한 가슴에 새기며 힘차게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